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성경은 이야기다. 3장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다. 그게 성경은 이야기다 이 말은 성경은 큰 이야기다. 큰 이야기다 이 말은요. 큰 이야기다 이 말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 그것을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의 인생, 삶을 다 그게 그 삶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삶을 결정짓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큰 이야기라고 합니다. 큰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마셨다. 창조하셨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뭐했다? 반역했다.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 영향으로 타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멸망이 결정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뭐하기 원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성경의 큰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피조 세계가 타락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죽음, 저주와 죽음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인류를 온 피조 세계를 막이 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브라이언 월시 그 다음에 리처드 미들턴 이 두 박사님은 그분들이 지은 공저책에서 사람의 인생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첫 번째 여러분 답을 하면 나는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는 이 우주, 이 땅은 무엇이냐 이게.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류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이 인류의 근본 문제를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본다고요?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 문제 해결은 뭐예요? 가진 사람들을 뿌대로 부수고 그걸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는 게 그게 공산주의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들은 땅 다 빼앗아가 다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게 아니죠. 다 몽땅 누구 거? 자기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일식이고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심해요? 공산주의가 착취가 심해요? 유교가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75년. 와, 75년. 75년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에 휴전 꺼질 때 남한 다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왜? 대부분의 공장이 북쪽에 있었고 저 압록강이 수풍발전소인가 그 전기가 어마하게 생산해서 북한에서 전기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거 다 끊어지면 남쪽은 완전 거지돼 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경제 비교가 하면 50대 1이라든가 30대 1인가.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비행기에 기름 없어가 어떻게 모형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들고 조종사들이 요렇게 가고 요래 하고 저쪽에 이래 훈련하고 있어요. 총알이 없어서 못 쏘고 여러분 뭐로가 탕탕탕 우리 어릴 때 입으로 소리예요. 총소리.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보면 여러분 탱크도 수없이 많고 대포도 많은데 여러분 그게 저장된 기름이 여러분 기름 빼먹고 물을 채워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이 포탄들 안에 화약 빼고 이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빼가 팔아먹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전쟁은 지금 북한에는 아니라 우리하고는 째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절대로 못 쳐내려오려면 나라 없어지 각오하고. 그런데 제일 여러분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인생의 이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져요? 해결책이 달라져요. 해결책. 저와 여러분 내가 불행한 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내 불행한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는 원인을. 이 말이 한 70% 80%.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돈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해결책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데 난리라는 게 왜 그러냐? 문제 해결, 문제의 원인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이 근본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죄 문제예요. 이거는 돈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불행한 모든 이 문제는 죄 문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이야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이미 누가 해결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진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사단이 속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불행하고 어려워하는 돈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입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타락하기 전에는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넘치도록 예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핍절이 어디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인간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그러니까 핍절인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부요함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먹고 입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못을 박듯이 너희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세상에 사는 육체적인 거, 이거 세상에 이걸 염려하면요,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삶이.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로 안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라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걱정하는 것은 그 이방인이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나는 주님을 안 믿는 나는 이방인, 나는 불신자입니다. 그 증거라고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염려하는 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통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 예수를 믿으면 문제는 죄 문제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려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게 성경이 하는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어디에? 광야에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에 200만 명이나 갖다 놓고 40년을 먹이고 입혀 살리잖아요. 봐라. 그래 거기 가서 뭘 가르치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그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을 다 핑계주고 계속 내 힘으로,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그게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평생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해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 된다? 물을 저축하지 아무짝에도 수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먹고 입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론은 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터진 웅덩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사단의 거짓말. 그래서 속아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죽도록 하는데 아무런 보람 없이 내가 수고한 수고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 그런데 여기 우리가 속아가지고 너무 그래서. 그래서 어제 여러분 김석유 송여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딱 주도권 잡아 그 사람의 개인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주도가 개인 삶. 원래 그도 왜 그 삶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사망과 저주 가운데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나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그게 돈 좀 버린 것보다 여러분 기쁨이었겠어요. 이거는 돈하고 비교될 수 없는 기쁨, 진짜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는 거죠. 참된 행복이. 참된.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하나님이 가서 숨어 있으라 하잖아요. 아합에게 3년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거다.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니까 물은 그 내 물 마시고, 그 다음 먹는 거는, 여러분 까마귀 이게 희한한 거 알죠? 까마귀 이게 지 갖다 준다, 지가 다 까먹는다. 까마귀는 절대 안 갖다, 이 개걸스러워서 지가 다 까먹어. 할머니는 전에 그 박창우 집사님 계실 때, 그 이제 모 다 심고, 모 심고 나면 뭡니까 이게 삼겹살 구우려고 차 위에 삼겹살을 제법 많이 올려놨대요. 근데 이게 까마귀가 지가 다 먹어. 빵도 쪼서가 다 먹고, 심지어 뭐까지 빼먹냐면 뭐 우유까지 지가 줄여가지고 다 퍼먹는다 이게. 까마귀는 절대 갖다 주는 법이 없어요. 지가 다 처먹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입을 딱 막으니까 그 개걸스러운 까마귀가 못 먹고 누구에게?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엘리야에게 먹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을까요? 까마귀 똑똑하다 그거 하려고 해놨겠어요? 그 이야기를 왜 써놨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까마귀가 먹을 걸 누구 집에서 뚱쳐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먹으려고 딱 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가 그거 가지고 엘리야 갖다 주라. 그러니까 내 먹으려고 아무리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 보내가 다 털어갔나? 하나님이 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까마귀의 입을 막았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다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 입을 막아? 사자 입을 막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까마귀 입이 막은 필요하면 까마귀 입을 막아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 대신하시고, 사자 입을 막아 그 사랑하는 종을 여러분 해치지 못하도록 전능하시나.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걱정하냐? 성경의 이야기는 성격에 꽉 차 있잖아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 밀가람 한 줌,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하고 자녀에게 말하는데 요거 먹고 이제 둘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거 나에게 갖다 주라. 그럼 네가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가롯병에 가가 다자. 그리고 했더니 그리 되잖아요. 3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한 줌 남아있는 밀가루 그거 먹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래? 밀가루 먹고 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야 돼.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가 뭘 택했어요? 말씀을 먹기로.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먹기로.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렙다 가보에게 사렙다 가보가 떡 먹고 사는 걸 택하면요, 그 하나 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택했더니 이 말씀에 쥐었더니 이 말씀에 의한 삶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 다 여러분 지나갈 때까지 그 흉년이 그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그 통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재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여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쉬려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지, 이걸 보여주어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볼 때는 우리나 자기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다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신경질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들 닦아봐도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게 똑같은 가치관, 똑같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 이걸,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 왜 그걸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 이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에게 그 다음 뭘 원하시나, 이걸 나에게 가르치면 그럼 나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엘리야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 택하도록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죽었어요.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과 저주가 이미 이 땅에 내려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한마디로 무슨 역사라 그러냐면 구속사라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로, 회복시키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죽어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복. 그래서 회복시키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열방에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속사의 방식이 어떠냐면, 구속의 방식,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느냐 하면 믿음의 뿌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도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면 믿음도 자라가게 돼 있고 모두 같이 자라간다. 하나님 사랑도.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두 사람이,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귄답시다. 사귀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해. 경험해보니까 믿을만하면요, 모두 같이 가느냐? 모두 같이 가요. 사랑하게 돼요. 믿을만 못되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 바보 같은 여자가 믿을 수 없는 남자 사랑했다가 땡통 당하고 부른 노래가 뭐래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왜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요? 무슨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을 수 없는 남자를 사랑, 믿을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한 꽃뱀에게 걸려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관계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타나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홍해 앞으로.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예, 보여주려고 홍해 앞에 딱 몰아놓고 뒤에 누구를 갖다 붙였어요? 바로의 정신을 차리게 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예,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딱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도가내든지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반응을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안 해죠. 이게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딱 서면 우리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 사람은 죽었다고, IMF가 오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저들은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든든하게 여러분 흔들림 없이 딱 있어야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 이거 이제 나타나는데 기독교는 가요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무리 없어 그걸 물을 거잖아요. 안 두려우냐? 무엇이 두려우냐? 나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오셨고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멋지게 풀어갈 거다.
그러고는 진짜 내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것을 저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이 군사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 모세는 기다려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분명히 무언가 할 텐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 그거 뭐 해라? 홍해로 내밀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팡이 홍해 내밀으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밀겠어요? 못 내밉니다. 여러분, 지팡이 무게 때문에, 지팡이가 무거워서 못 내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지팡이 내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팡이 내민다고 못되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게 없으니까 좀 문제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모세는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지팡이를 딱 홍해로 딱 내미는 순간에 앞서가던 불기둥이 옮겨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못 오도록 여러분 불로 벽을 딱 쌓아놓고 접근 못하도록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하룻밤에 열어서 마른 땅으로 딱 그늘을 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 요구되어졌다? 모세의. 누군가가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걸고 순종하는 이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의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급한데 이거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터진 웅덩이라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될만 하면요 저쪽에 터지고 될만 하면 이쪽에 터지고. 웅덩이에 암물을 갖다 넣어보세요. 물이 고이는가? 어떻게 돼요? 붙는 족족 달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 새 나가는 데는 다양하게 돈 새 나가도록 만듭니다. 다양하게. 이런 사고 툭 터지가 돈 그래 나가고 저런 사고 툭 터지가 그래 나가고 몸 아파서 나가고 싸고 터져서 나가고 이래저래 나가 난리. 그러면요 돈만 나가는 게 아니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일해왔는데 왜 그 부자 못 되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죽자 사자 이래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빈털털이냐?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빈대도 큰 거 있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우리가? 노력을 더 해봐야 되겠어요? 더 해봐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성경에 수많은 예를 들어서 수많은 신뢰들을 수없이 해놨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실패했는지,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이걸 펼치고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간다. 그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못이 되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그 후에 내가 징치한 후에 나오게 될 거다. 벌써 그 기간이 된 거예요. 이때가 됐을 때 누구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세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 그래서 오늘 그 모세를 이제 80년 동안 준비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하나님 부르심. 우리를 주의 뜻을 위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딱 부르는. 예. 그래 여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산은 참 의미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호렙으로 이끌어서 그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남을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여러분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죠. 여러분 광야에 가시나무 얼마나 불이 잘 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불이 붙는데 모세가 그냥 뭐 광야에서 한 번씩 자동 불이 난답니다. 예. 나는데 모세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이 붙으면 타가 죄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어찌하여 이는 어찌하여. 그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안에 불이 붙는데 왜 안 타고 계속 불이 붙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리 부르려고 지금.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첫 번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첫 번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예요?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면 신발 벗는 거예요. 자기 주권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하고 자기, 여기 신발 벗으라는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자기를.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이 자기 주권, 요게 어디서 생긴 거라고요?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하고 싶은 것, 내 뜻, 요걸 딱 붙잡고 있는 요거는 요게 타락의 여러분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신발 벗어라 이 말은 여러분 타락된 네 중심적 자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중심된 네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내 주권에 순복할 각오를 해라. 요 말이거든요. 모세가 40년 전만 해도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누가 말하면 군사들이 자기 말대로 움직이니까 자기가 말 수 있다고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 4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보고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그런데 사람 많아 죽이고 도망가서, 그래 광야에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지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대자연 앞에 사막 안에서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서 모세가 뭘 배워요? 인생이 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는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니까 계속 내가 하려고. 우리는요, 그 왕궁 안에 있는 모세처럼 살아요. 내가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첫 번째로 훈련받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예.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목적. 이 부르심의 목적. 예. 부르심. 예. 예. 그쪽 동네는 다 자는 동네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다. 모세의 사명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주는 이 사명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한 세대로 끝나는 거, 그 세대마다 계속 그 세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 부르셔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를 원하고, 구속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속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 마감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같이 사는 이 세상을 구속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세상을 구속하고자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관심 없어. 어디만 관심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만. 그러니까 인생의 못이 하나님이 어떻게 뒷받침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터진 웅덩이 삶이 돼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내가 모든 하락했길래 사람이 힘들어 힘이 안 들어요? 힘들죠. 몸이 파김치가 돼. 자, 교회 오면 몸이 힘드니까 예배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배 놓쳐버립니다. 예배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아야 그래도 마음이 조금 추스리고 되는데 못 받으니까 더 지치죠. 그러면 일이 어떠냐면 가면 갈수록 삶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가요. 그런데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젊을 때는 그래도 힘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마저 없어져. 그런데 지금까지 골뱅이 되도록 살아왔는데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울증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사면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더 힘이 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혜를 얻고 그렇잖아요.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하면 더 자신감이, 이래서 점점 회복된 삶을 살 텐데,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이 적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관계를 떠난,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이게 물고기 이야기했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여기서 퍼덕거린다고 사느냐? 이게 안 되죠.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노동이면 내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좋은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이어져도 못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 그냥 좋은 직장입니까? 실력도 따라줘야 되고 다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뒷받침 안 하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고 계속, 예? 그런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요게 그냥 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데 자기는 불쌍하게 사는 줄 모르는 거. 정말 어리석.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쭉 6절부터 10절까지 쭉 사명을 주면서 10절에 뭐라 하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멘 이래 해요. 여러분 이게 모세 이때 나이가 얼마라고요? 80. 모세가 몇 세 죽었다고? 120. 80은 그저 노인입니다. 120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모세는 애굽을 압니다. 그렇죠? 그게 40년 왕궁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80대 노인이 볼 때는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붙여줘도,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붙여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혼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0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낼 수 있다, 인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80대 노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자유케 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야,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애굽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 했어요? 못했어요? 했지. 어떻게 하고요? 노인 한 사람 보내서 손에 잡아 뭘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애굽을 어떻게 나서요? 완전히 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히 죽을. 바로의 권세를 완전히 여러분 무력화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80 먹은 노인이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 막대기로 애굽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무조건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돈 내놔라 할 때 돈 다 주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열망, 이 마음에 관심이 없다. 어디에 먹고 사는 것만.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불신을 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다루신 거예요. 무엇이 없음을 자기에게 아무런.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맞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능력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자신을 아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게 죽는 데까지 따라가 큰 소리 딱딱 칠 때는 놔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여러분,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완전히 그 3번의 부인으로 베드로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양을 치라. 왜? 그래 내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무능력하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하면 될 거라고. 아직도 내 힘으로 될 거라고.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는 그 삶이 나와야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 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내는 것은 네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너는 가서, 아까 신발 벗어라. 너는 가서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야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가라 해도 안 가고, 읽으라 해도 안 읽고, 하라 해도 안 하고, 요지부동 딱 해서 내 생각 딱 부여잡고 내 인생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였다고 안달복달, 그 터진 웅덩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몸을 입고 있는 이때만 기회가, 이때만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이게 짧은 인생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왜 믿음생을 똑바로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때가 지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때부터는 영원히 못 바꿉니다. 이 땅에서 산 열매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천국 가더라도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만큼의 주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릴 것인지는 어디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이고 사는 삶이 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만큼 중요한데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다 제쳐놓고 육신을 사는, 잠깐 사는 여기만, 여러분 내가 이것만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완전히. 그런데 모른다. 이렇게 살면서 속는 줄 모른다. 진짜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못.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라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탄식하는 너희가 짐승만도 못한다. 예. 그래서 중심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진짜 내가 올바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주의 말씀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들립니다. 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이 게으른 자를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고 왜 이를 갈아요? 이는 왜 갈아요? 억울해서 갈죠. 누구에게? 자기에게. 여러분 거기서는요, 거기서 틀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 귀를 찌르고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왜 내가 못 깨달았을까? 왜 그렇게 들었는데 왜 못 깨달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서 듣고 지금이라도 우리 삶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지가 그래 불에 탈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불 쓰겠어요? 여러분 불 좀 다른 불 드는 거야. 뭐 어떨까? 안 그러게? 아니 뭐 어차피 뭐 향 태우고 드릴 건데 다른 불 쓰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가 아니 예배 이렇게 드리면 어떻고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면 뭐 어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래 좀 하면 뭐 어때? 저래 좀 하면 어때? 여러분 그 나답 아비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불 좀 드리면 뭐 어때?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그 죽으심, 그 희생, 그분의 낮아지심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환산하면 사람이 1000번 죽는 고통이라 하잖아요. 1000번 죽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치르고 나를 살는데 왜 우리는 그 주를 위해서 땀 한 방울 안 흘려고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한 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른 죄가,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된, 그냥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딱 처리해서 여러분 딱 화품을 내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죄가 뭐였냐?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되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편 78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분노케 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하게 만들고 배반하고, 왜 그렇게 대적하냐? 하나님 무슨 죄가 있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대적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왜 그렇게 그분을 시험하냐? 여러분 저도 일하기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뻔히 보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뻔히 보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지 말고 의도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걸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의도를, 예, 이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을. 이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너무 잘했다. 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달라지는, 예,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